어, 우리가 시편 생각할 때, 150편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편과 2편이 서론에 해당한다고 했죠? 음, 그리고 이제 150편이 결론이고, 그리고, 150편을 5권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1편부터 41편까지를 제1권이라고 그러고 42편부터 또 제2권, 그 다음에 90편부터 또 제2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2편은 1편에 이어서 이제 그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각 편마다 이제 작은 주제가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의 노래고 아픔을 고백하고 또 왕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크게 보았을 때는 서론에 해당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 즉 복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 6절을 한번 볼까요? 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산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상의 왕이 누구신가? 다시 말해서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그에 대해서 시편 2편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왜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분노한다는 말은 바다의 파도처럼 술렁거린다는 뜻이고 꾸민다는 말은 말 그대로 궁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궁리했죠. 그런데 이방 나라는 술렁거리고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아니 왜 그러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런 일들은 헛된 일이다. 즉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가 누구에게 꿈틀거리고 있고 도대체 어떤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과 그 다음에 관원이라고 표현된 것은 세상의 지도자를 말하죠. 그들이 두 분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있죠.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헬라어로는 메시아스, 그 다음에 이 말을 이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죠. 우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을 뜻하는데 당시 왕을 세울 때는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발랐죠. 그래서 너는 왕이다라고 이제 임명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관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여호와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대적을 했는가?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음. 자, 3절을 한번 그냥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는 안 들려도 좋으니까.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서 맨 것 끊고 그 결박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맨 것과 결박은 나쁜 것일 수 있죠. 음.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맨 것과 결박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종속적인 관계로서 순종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왕이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적인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세상 왕들은 끈끈한 끈으로 묶여져 있는데 관계성이 있는데 그 관계성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반역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왕에 대한 요구를 거역하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메시아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왕권을 거절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세상 왕들에 대해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제로 보면 그렇게 나타났죠.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초월해서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의 하는 짓거리를 보고 개입하셔서 가소로워서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왕들이 지금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허망하고 헛된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즉 주인님에게 감히 종이 도전했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웃고 나서 뭘 해요? 화를 내고 그들을 놀라게 하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자, 6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은 해지 목자님이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6절. 다 음소거를 끄고 있으니까 호스트가 켜주세요. 근데 끄는 건 되는데 키는 거는 참 호스트가 못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6절을 하여튼 눈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자, 내가 여호와를 말하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 이 말은 여호와의 왕이라는 말보다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정한 왕,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습니다. 왕의 대관식을 상징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반역하고 거역하는 세상 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들어라 너희들이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세운 왕을 세웠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은 누군가? 역사 속에서는 일차적으로 이제 다윗 왕을 말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세우셨어요? 내 거룩한 산이 시원에 세웠습니다. 특별히 시원, 거룩하다 그 말은 본래 시원이 거룩해서 거룩한 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는 마침내 시온산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을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세웠어요. 그것은 곧 다윗성이고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산을 세우셨고 그 거룩한 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을 세우셨습니다. 자,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이신 우리가 great king이라고 말하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왕들이 도전했잖아요. 반발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왕을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이 왕께 순종하고 이 왕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과의 관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왕과의 관계성 아까 말했죠. 묶어놓은 것. 그것을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을 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의 개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깨버리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 본문의 말로 하면은 대왕이신 하나님과 신하인 우리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그것이 이제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행복은 그 관계성을 깨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서론에서 말했던 거대 담론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왕은 누구신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눈에 보이는 왕인가? 아니면 우리의 대왕이신 하나님이신가? 세상의 작은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 또 아니 지도자가 아닌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발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많겠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서까지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은 감춰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시편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일하신다. 지금 이 백성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하나님의 힘은 독재자의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헌신된 사랑의 힘이다. 세상의 말로 하면은 힘이 곧 정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정의가 곧 힘을 만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인 의인은 세상의 힘에 약할 수 있지만 결코 도움이 없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 순종하고 예배하면 이 땅에 정의를 이룰 수 있고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은 하늘에 있는 대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분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께 예배하는가? 자,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공예원이 한번 읽어볼래요? 읽을 수 있어요? 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시인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반역했던 그 세상 왕에게.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 때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을 세울 때 또 그 이후에 왕들을 세울 때 선지자가 가서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대관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즉위하는 그날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한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죠. 이걸 법적 권리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명한 왕은 그 아버지의 관심과 원하심에 반응해야 할 것이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겠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또 지금 이 땅에 있는 다윗 왕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선포를 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어디 앉아 계신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권위,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왕께 순종해야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특권이 무엇인가?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지금 그 아들의 특권을 뭘로 말했냐면은 구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다. 그 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랬어요.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그대로 받죠. 그런데도 특권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다윗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큰 팔레스틴 영역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산으로 이어받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산을 이어받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왕이 세상 왕이 어떻게 그 만왕의 왕이 어떻게 세상을 왕을 통치하시는가? 9절입니다.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는 말을 썼죠. 철창. 이거는 철로 만든 막대기. 예. 그것은 왕권, 통치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왕권으로 세상 왕을 깨뜨리고, 근데 깨뜨리는데 질그릇같이 흩뿌린다. 이거는 뭐죠? 옹기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사기 그릇이.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고대 애굽에서 바로가 즉위식을 하면은 이렇게 그 질그릇을 깼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주변 나라들 왕 이름을 쭉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깼대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가 이 애굽의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통치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이 이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비유적인 그림 언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첫 번째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지혜롭게 행하고 경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 거슬러 일어나거나 음모를 꾸미는 것이 그릇된 일임을 깨닫고 반역을 도모했던 일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꾸지람을 들어야 한다는 것. 둘째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는 위대하신 왕을 섬기는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죠. 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들은 그 아들, 그 왕에게
입맞춰야 합니다. 입맞춘다는 것은 순종을 뜻하고 예배를 상징해요. 만일 그들이 그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른다고 했죠. 자, 그러나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사람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시편 1편에 가면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1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율법 토라를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2편에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께 입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 왕께 순종하고 그 왕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 영어로는 blessed is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복이 있다라고 끝났어요. blessed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편 1편과 2편은 사람들에게 징계하고 경고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편 서론에서 그렇게 말했죠. 시편은 행복을 위한 지침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라고 말을 했어요. 좁게 보면 비록 세상 왕들이 지금 당장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지금 돌아서서 세상 모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배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에 세우신 우리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그분을 실감할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지금 이곳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예배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예배하여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위축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사역 현장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